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뭘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분, 도덕교사로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착한 사람, 도덕교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기독교 같은 이퀄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비극적인 인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비극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 죽은 비극적인 인물로 생각을 한답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사고 속에는 증명되지 아니한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이걸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믿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성경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고 이걸 믿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덕분입니다. 성경 덕분에 우리가 이 엄청난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약속, 성취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과 성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거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게 되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많을까요? 이사야서에 특별히 많습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자, 오늘 두 절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뭘 할 것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읽게 되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 오늘 집중하셔서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으로 약속되었다. 자, 이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어떻게 약속되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사야가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 사람이라는 거죠. 청년으로 어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한 아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력한 연약한 인간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낳고라는 동사입니다. 낳고, 이거 과거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700년 뒤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과거형으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예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아기가 낳고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면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약속의 권위가 이미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낳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낳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아들입니다. 한 아들.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사내 아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아들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씁니다. 독생자는요, 그냥 외동 아들이라는 표현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유일무이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신약에 썼습니다. 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 이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해서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요청해서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이 왕권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지만 메시아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옛날에는 이 어깨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게 왕권을 메었다는 거죠. 왕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 이사야는 4가지 호칭을 가지고 메시아가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 중에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묘자, 이 기묘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신비한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지혜로운 상담가, 지혜로운 전략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기묘자, 모사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왜 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상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죄악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앞에서 아들은 무슨 표현했습니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사람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100%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사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현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생명을 주는 자, 돌보고 보호하는 자라는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끝까지 돌보고 보호하시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평강의 왕입니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다, 요즘 수입도 괜찮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어서 내가 평안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피조 세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샬롬을 주실까요? 십자가를 통해 주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은요, 구약 이사야서의 한 예언이 어디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님은 샬롬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는 6절에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요, 사람으로 분명히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 그런 틀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와.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그 메시아 상은요, 우와 할 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요, 이 땅에서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왕이요 그 통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압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도 모세처럼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높이 강대국으로 세울 그런 메시아상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무리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인 왕, 민족적인 어떤 지도자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으면 어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5천명,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아마 무리들은 10,000명을 넘었을 것입니다. 엄한 무리들을 먹이시자 무리들이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임금이 뭐냐?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들 로마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왕입니다.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에 행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저주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신명기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봐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매달린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이야기 있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읽는다고 다 성경을 똑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안 다녀도 식자층이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한 권쯤은 가지고 있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핵심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구약을 읽으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에 놓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습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나 선지자가 많은 글을 썼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누구를 이야기했다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의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신약을 안 보고 구약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안 보고 신약 봅니다. 이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신구약을 볼 때에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중심에 놓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해석을 다르게 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대충 그냥 들어서 안 듣고 말씀 말 이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6절은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는 악이로 오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 6절은 메시아가 누구냐를 설명한다면, 자, 7절은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자, 메시아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설명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왕인 나라, 그 왕국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라는 것은 왕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왕권, 예수님이 왕이신, 그리고 평강은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더함이 무궁하며, 이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요, 쇠하고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한 이유가 뭐냐?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메시아를 다윗의 왕자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를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다윗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신약에 오니까 이사야서가 한 그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이런 식입니다. 메시아는 예언을 하고 신약에 그걸 받아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으며 영원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어떤 모습인가?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요.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이건 뭘까요? 자, 요즘 새벽 기도에 제가 아모스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요즘 카톡으로 배달될 때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이제 맨날 오니까 그냥 에이 또 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덮어놓고 계시지는 않죠. 제가 이 설문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들으시는지.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지금 아모스를 말씀드리는데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선택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아모스 이야기입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땅에는 정의와 공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실제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재판으로 생각하십니다.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가 흐른다는 것은 악이 번성하지 못하고 선이 확장이 되고 억울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야, 그런 나라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모든 것이 공평하게 재판되는 나라, 선이 확장이 되는 나라, 악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서로 돌보는 나라.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있으면 저 이민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나라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런 나라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나라, 그 나라를 메시아가 영원토록 그런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 하셨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참 무시무시한 엄청난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무조건 승리하시는 전쟁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뭘 위해 싸우실까요? 자신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오늘은 주님 하다가도 저녁에 주님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돈 보면 돈이 좋아, 행복해. 우리가 그런 존재죠. 믿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쓴 책에 좀 담겨 있는데 저도 많이 써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그 이야기 있고,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두 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은요, 1800년도 후반에 영국에 살았던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쓴 시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자, 이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그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냥개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분이 어릴 때에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언제나 내 뒤에서는 천국의 사냥개가 따라오고 있었다. 막 도망치는데 뒤에서 천국의 사냥개가 계속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냥개는 두려움의 사냥개가 아니고 사랑의 사냥개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사냥개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찾아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장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찾는 목자에게 나옵니다. 목자에게는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1%입니다. 자, 여러분이 목자라면 한 마리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위험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낭떠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위험을 자처하고 가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끝까지 그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혹시 성도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 딱히 뭐 봉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간혹 예배도 빠지기도 빠지고, 기도는 밥 먹을 때 그냥 대충 그냥 아멘 하고 이 정도만 하고, 내가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죠? 네. 자, 여러분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안 해보셨으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진짜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할 때에 이사야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구원하시리라. 물론 이미 구원하셨고 장차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전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와, 이런 나라 영원토록 산다, 이 꿈 같은 이야기죠. 과연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 와, 그런 나라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메시아 예언은요, 그냥 메시아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두 절을 그냥 읽으시면 그냥 지나갑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딱 붙잡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와, 이 두 구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와,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저 말씀을 정리할까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왕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 땅의 삶은 때가 되면 끝날 것입니다.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메시아가 왕이신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에서 우리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 한 해가 다 해간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마지막이 올 것이다. 끝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메시아 예언을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